아멘.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님, 정말 내가 가장 좋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는, 그래서 더블 안겔 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빈 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흥을 사모하고 있고 또 부흥이 절박하다라는 그 느낌을 느끼며 또한 부흥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전도를 중심으로 전도를 통한 부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더블 안겔 축제, 또한 전도 특공대,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한 부흥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죽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려서 그 감격의 예배, 그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한 부흥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면서 한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전반적인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전도와 예배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기 우리의 모든 역량과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전도, 예배,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한 위대한 그 도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직접 동참하며 끊임없이 달려간다면 올 한 해 결산할 때에 이 자리가 풍성한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를 통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그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동일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이해한다 해도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된 제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면서 제 가슴이 점이어 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이 관심은 죄인들의 향해 있었고 또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지극히 이기적인 나 중심의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관심, 나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방식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심보다는 이제는 주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이 제목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한순간도 이 단어를 잊지 않고 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잔치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여기에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다시 한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은 이 핑계, 저 사람은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을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초청한 자들이 안 나오니까 총들을 보내면서 빨리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오라. 그들의 집을 채우라. 그런데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 이렇게 또 주인이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직까지 빈자리가 있으니 너는 가서 이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빈자리가 하나도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한 번 더 청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의 절대성, 전도의 절박성, 전도의 계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절대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는 것이죠. 전도의 절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들을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전도의 계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야 된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전도의 절대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영혼이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이 절박성과 또 그 영혼을 계속해서 올 때까지 오는 그 전도의 계속성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곳에 나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향하는 그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절대로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별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조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 그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네,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전도는 이런 부담, 이 전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빚진 자.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전도에 대해서 평생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안 된다고요. 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그냥 십자가만 꽂고 이 천막이나 거저대기만 깔아도 사람들이 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도하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전도가 주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전도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방법을 부인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이들을 전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전도가 성공하였는가, 실패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부산에 말씀교회라는 김두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을 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어명인 것입니다. 그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런 자세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형인 것입니다. 강권하여. 여러분 강권하다 이 말은 억지로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그 상대방 인격 앞에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지식 앞에서, 상대방의 감정 앞에서, 상대방의 의지 앞에서, 상대방의 인격 앞에서 호소하는 것, 이것이 강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언젠간 나오겠지. 죽기 전에 나오겠지. 아직 때가 안 됐어. 때가 되면 나올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앞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때로는 눈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앞에서 호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서 여러분 우리가 정한 전도 대상자 그 앞에서 한번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남편 앞에서 울면서 호소하시고 우리의 자녀 앞에서 울면서 호소하시고 우리의 부모님 앞에서 울면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정성을 여러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건인 것입니다. 강건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빈자리를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한길 축제 저는 늘 우리 교회가 더불어한길 축제를 통해서 정말 지금 우리 옆자리 그 빈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나와도 이 빈자리는 다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들의 순종이란 것이죠.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종들이 갔다가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이 사람은 이 핑계를 대면서, 저 사람은 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진노합니다. 다시 종들을 내보냅니다. 거리에서, 골목에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 가리지 말고 모두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또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은 또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들은 주인의 말에 또 순종하며 나갑니다. 끊임없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이 종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종들을 내보냈고 또 내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은 순종하여 나가고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앉아 있을 수만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풍성함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엄청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정말 하나도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통로에도 정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릴 정도의 그런 자리가 꽉 차는 그런 환상을 한번 그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를 통한 부흥인 것이죠. 전도를 통한 부흥, 이 도전에, 위대한 도전에 우리가 함께 힘차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전도하는 자, 하늘의 별,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은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만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신 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작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전도 대상자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10월 9일 다음 주일 그리고 16일에 우리 교회에 더불어안길 축제에 꼭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못 정하신 분 오늘까지 반드시 필히 정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받아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정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만남의 주간으로 여기셔서 내가 정한 대신자, 그 대신자에게 전할 초청장과 또한 선물을 갖다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 9일과 그 다음 주일 16일에 그 대신자를 초청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씩, 한 분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악마는 계속 속삭입니다. 다음에 하면 돼. 내일 하면 돼. 여러분, 이 계획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안길 축제를 통하여서, 아니 더 나아가서 꼭 한 명 이상 우리가 전도하여서 우리 교회의 빈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시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명 힘들다면, 어렵다면 불가능할 것이고, 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한 명, 여러분,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우리가 전도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더불어 한길 축제에 전도하여서 또한 2022년 올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그 전도의 본을 보여주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